여러분, 요즘에 그 달달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음식이 굉장히 달아요. 동남아 일대는 더 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 거 좋아하죠? 쓴 것보다는 단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 단맛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청년들에게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달달한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당신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 첫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거든요. 쓴 나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쓴 나물이 있어요, 그죠? 쓴 나물. 그것도 일부러 한여름이면 또 골라 먹고 여러분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과 함께 쓴 나물도 반드시 먹고요.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쓴 나물이 뭘까? 그런데 이제 파슬레이라고 하는 것이 쓴 나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할 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쓴 나물이라고 하는 걸 먹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쓴 나물은요, 아무 때나 막 먹지는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쓴 나물을 먹어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이유.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삼성도는요,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주 역겨운 말도, 자존심 상하는 말도, 내 그냥 속을 막 뒤집어 놓는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만 맨날 해주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때로는 쓴 말도,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도 들을 줄을 좀 알아라. 여기서 쓴 나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골라서 해야 돼. 말을 하기 전에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하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이 상처되는 말을 내가 나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 상처받지 말어. 이것도 크리스찬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또 나쁜 말, 역겨운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어.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도는요, 좀 싫은 말도 들을 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요 맨날 좋은 감정만 갖고 웃고 그냥 사랑스럽고 좋고 하는 감정만 가질 수는 없지요. 살다 보면요 그냥 막 감정이 상하고 오래가는 거, 예? 그걸 그냥 풀지 못해서 1년, 2년, 3년 가고, 그 감정이 아주 그냥 좋을 때도 있지만 엉켜고 설켜가지고 아주 엉망일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런 감정도 잘 소화하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말고 잘 소화하고 잘 지내라, 그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감정이 여러분 생길 때가 허다하잖아요. 응?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인 성도니 우리에게 쓴 감정도 잘 다스리라. 5가지 맛을 내는 여기에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뭐 쓴맛, 떫은맛, 신맛, 단맛, 짠맛.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맛이 단맛 아니겠어요? 사람 치고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맛이 여러분 쓴맛입니다. 쓴맛입니다. 그런데 단맛은 내 혀에는 좋은데 몸에는 안 좋다잖아요. 쓴맛은 여러분 혀에는 안 좋은데 몸에는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가 먹는 약은 달아요, 써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썹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지 않고 정으로 만들어서 그냥 꿀꺽 삼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들이 굉장히 써요. 간에는 쓴맛이 제일 유익하다고 합니다. 쓴 감정도 여러분 품을 때라도 조금 소화시킬 줄 알고, 이길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미국인이면서도 우리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북한에 많은 선교를 했대요. 많은 지원도 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간첩 혐의로 잡혔는데 북한 정권이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존리라고도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아니 존리라고서는 이렇게 사형 선고가, 이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말이지. 내가 간첩죄는 무슨 간첩죄? 당신 나라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없는 돈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면서 입히면서 해줬는데 결국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로마 군인들이 딱이 때리고 얼굴에 침을 패하고 뱉고 옷 뺏어가지고 모욕하고 접해고, 그 생각이 막 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분하셨을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억울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받고 있는 게 별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그 억울한 감정을 그분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쓴 감정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잖아요. 그때 자기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삿대질하면서 내가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따기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옷을 벗기고 얼마나 그렇게 잔혹할 정도로 만행짓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일 그때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고 이것들이 그냥 내가 보자 하니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니들 죽을래? 그러셨다고 한다면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매우 모욕적인데 예수님이 그 감정을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여러분 수많은 자기 같은 동족들에게 얼마나 돌팔매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막 돌이 날라와서 얼굴에 맞고 피가 철철 흘리고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지만 참는다. 12영 하게 되면요 12만 천사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천사들 보내서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다 평정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하지 않으셨대요. 참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감정으로 삼키셨습니다. 참는 것이 여러분 쓴 나무래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고초, 엄청난 쓴 나물, 그것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이나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만나 아시잖아요. 그죠?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뭐냐면 하늘 양식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적에 광야 생활에서 농사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래라고 하는 조그마한 여러분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콩알만한 이런 거 하얀 거 이런 것들이 지면에 싹 깔리고 그걸 걷어다가 볶아 먹고 쪄 먹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요 양념을 치지 않고 먹는 음식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성도는요 양념 치지 않고 그냥 만나 그 자체를 쪄 먹고 볶아 먹고 날걸로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냥 먹어라. 감히하지 말고 거기다가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응? 네 생각 거기다 집어넣거나 판단하지 말고, 들을 거는 듣고 불필요한 건 또 빼내고 내 기호에 맞게 각색해서 말씀을 먹지 말고 액면 그대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먹으라. 이것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에 만나처럼 먹어야 돼. 양념 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 아멘. 싫은 말씀을 주셔도 아멘. 응?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강에 가르쳤다가 이 말씀이 가르칠 시간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9,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면 분명히 저 토인들이 그냥 내 거 다 가져갈 텐데 집안에 있는 건 그냥 내 옷까지 다 가져갈 텐데 이게 말아야 돼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끙끙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래도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그러고 그냥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 사람들이 달라드 갖고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간 거냐 그냥
옷도 벗겨갖고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갖고 간 토인들이 가만히 선교사를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갖고요, 하나씩 둘씩 선교사님 찾아와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원상복귀 시켜놓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만나니까 액면 그대로 전하고 기호에 맞게 이렇게 각색하지 말고, 전하는 사람도요, 듣기 좋은 소리만 맨날 하지 말고 쓴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감정 상하는 말도 좀 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걸 또 여러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오늘은 더 나들으라고 했고요. 저 분명히 나들라고. 어떤 놈이 가서 또 목사님한테 꼬자질한 거야. 아씨, 요 따위 생각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만나 그대로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거예요. 자, 세 번째,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인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어른이잖아요. 애기들처럼 옛날 물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막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 자의 것이니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힘들어도 감당할 건 감당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도 할 거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빨 별로 안 좋은 분은요, 먹다가 기절초풍을 하고 얼마나 단단한 음식 먹다가 이가 아픈지 양마냥. 단단한 음식은요 오래 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국수를 좋아하는 얘기가 이가, 국수는 달짝지근한 것이 넘어가면 훅 하고 그냥 꼭하당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국수 좋아하는 게 안 좋은데 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연세가 드실수록 국수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국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귀찮더라도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라? 감당해란 말이죠. 싫어 안 해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당하면서 하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적에 너무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잡아다가 야, 네가 이 십자가 지고 저까지 가 그랬거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래요. 이 사람은요, 구경 왔다가 기분 더럽게 안 좋지. 로마 군인이 착취해가 그냥 십자가 지라고 해서 진 사람이거든요.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시몬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누포라 여러분 그랬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부른다. 여러분 시몬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인데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아마 감동을 받고 그 길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은요,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들이 됐고요. 아내도 예수 믿었는데 아내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많이 돌봐준 것 같아요. 이거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세계 선교회를 감당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기에 4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에 4명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여러분 믿음 좋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라도 여러분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서 먹어봐란 말이죠. 기후에 맞게 쑥쑥 넘어가는 것만 달짝지근한 것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한번 먹어봐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져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단단한 음식이 뭐였을까? 단단한 음식이 뭐였을까? 여러분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따라합시다. 노동이다. 노동하신 분들 알잖아요. 땀 삐질삐질 가면서 아휴 숨이 막히고 막 요즘 같으면 그냥 땀이 바가지로 나고 말이죠. 근데 기도가 노동이래요. 땀 흘려야 하는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연규야. 그게 쉽지 않잖아. 연규 교회 좀 열심히 잘 나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요.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한마디도 안 되고 어떤 때는 하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노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노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맨날 그냥 그렇게 기도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목사님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가고 그냥 돈에 비비고 그냥 세수하고 나와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 한마디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도 안 되다가 그냥 별 오물딱지 생각 다 나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조금 감정이 상해봐요. 절대로 기도 같은 거 안 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예? 싸가지 방통, 아주 싸가지 없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근데 성경은 기도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죽었다 깨어나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해서 중보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요 쉽지가 않아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편 119편 164편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거 찬양한다니까 우리처럼 노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섞여 있는 것이 찬양. 하루에 몇 번씩? 몇 번씩이요? 큰 소리로 해봐요. 몇 번이요? 7번.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자지가. 근데 하느냐고 말이죠. 하느냐 말이죠. 대리빈 기가 막히게 보면서 골라보면서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조정해! 내가 좋은 시간이었냐. 그거 봐야 돼. 저는요, 채널 A에 있는 골대녀, 그걸 그렇게. 수요일이면요, 그냥 그거 보느라고 시간은 줄 몰라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냐. 골대녀가 그렇게 재미난 거예요. 다행히도 예배 딱 끝나면 시작하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 하기 싫은 노동.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죠? 네, 아멘은 기가 막히게 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시천은 더럽게 안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는요,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처럼요, 북한에서 여러분 물자 돈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전도했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어떡하고요? 사형 선고 받았네. 그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인데 생명 내고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 해요, 안 해요? 네? 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가. 거짓말 시키고 있어, 그냥. 죄송합니다. 전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요, 전도도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더 해요. 사람 눈총이, 지나가다 이렇게 째려보면 그냥 기죽어. 그냥. 전도를 이렇게 나눠졌는데, 됐어요 하고 손을 탁 쳐가지고, 하고 떨어지네. 쫓아가서 저 패적을 말어. 감정이 막 상. 유치하고 치사하고 말이야. 그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말이죠. 쫙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가라는 거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파출소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반성문 쓰고 나가라고. 그래서 반성문 쓰고 나온 분들이 많아요. 본정통에서 전도하다가 이 신양 장사도 안 되는데 막 전도한다고요. 소금을 뿌리지를 않나, 물 바가지를 퍼부지를 않나. 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쓴 나물, 만나, 단단한 음식 아셨지요? 그죠? 신앙생활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죽어야 돼.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 죽노라.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인사할까요? 그래, 날마다 죽자. 살벌해. 날마다 죽자. 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 승질머리 죽이고, 혈기 죽이고, 욕심 줄이고, 고집 죽이고, 급한 성격 좀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다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